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 보호하심의 출처가 뭐냐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그 믿음이 뭘로부터 나를 보호하냐면 잠깐 근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 불편들이 있을 수 있죠.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근심, 걱정, 염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결국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심판이 과연 와닿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오늘 내 신앙에서.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어떤 받는 심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존재함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태어난 이 저주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심판은 연관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칭찬과 영광, 존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전에 죽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 좋은데 바울도 그걸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까요? 역사적 시간대로 오시진 않더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셨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에 마치 그 심판날에 있을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우리는 못 만났어요. 저도 못 만나고 여러분도 못 만나고 어느 누구도 못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지도 못한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런 기쁨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이게 지금 심판이 오늘 임해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린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믿은 결과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게 뭔지는 모른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고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을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의 결국이란 말은 뭐냐면 신앙의 목표, 목적.
신앙하는 목적,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 그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이것은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기독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완벽한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실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은 마음과 양심의 문제와 연관될 때만이 영혼 구원의 이야기가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것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한다는 것이죠.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냥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 택하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냥 누구로 육으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또 언제 오실지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참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곧 휴거가 일어난다, 뭐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도.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성령이죠. 성령이 받으실 고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참 이게 어려운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영이 계시면 내 안에 영이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신다는 얘기인데 눈에 보는 역사적 사건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하고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선자들이 어떻게 그 시기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시간 역사적으로 지나갔고 내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심판의 그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주시도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역사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들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이것에 대해서 참 궁금하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성령을 사실은 받아야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데 우리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은사적인 현상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과 양심에서 발생하는 성령의 역사, 빛비춤으로 발생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발생하는 그 사건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한 그 믿음의 의인이 돼서 오늘 내 인생이 아닌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이 쉬운 것 같은데 읽어볼 때는 쉬운데 영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는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갖는 자들이 아니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매우 어렵게 들리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죄의 지배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망 권세에 매여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는 자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옛사람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이겠죠. 이것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과 욕심, 지독한 자기 결핍에 매어 사는 인간들, 탐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자기가 원한 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탐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탐심 위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